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박상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저서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명랑한 정서라 했습니다. 뭔가 유쾌한 기분을 가지고 긍정적인 안목으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몸이라 하였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그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적 평온입니다. 무언가 마음에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태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평온한 상태야말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로는 약간의 여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고 긴 시간 동안 그 여정을 이룬 가운데 마침내 이제 마지막 지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강 앞에 도착하게 된 건데 이 강을 건너게 되면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배로 이끌어갈 뱃사공이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시려면 이 물을 마시든지 또는 안 마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뱃사공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뱃사공이 또 대답하기를 이 물을 마시면 지난날에 모든 불행했던 그리고 모든 괴로웠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정말 좋은 물이네요.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물을 왜 안 마시겠습니까? 하면서 물을 막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잠깐 말리면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지난 인생의 모든 괴로웠던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나온 삶에서 즐겁고 행복했던 모든 기억들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렇다면 나는 물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지난 삶에 분명히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어려웠던 기억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삶의 모든 행복했던 기억과 즐거웠던 기억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 기억을 모두 간직한 채
이 마지막 강을 건너 목적지에 가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람들 모두가 지난 인생에 괴로운 기억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웠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나온 삶에 그 즐거웠던 기억과 아름다운 행복했던 기억을 잊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기억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는 인생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과연 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사실은 이 가나안 땅보다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로니아나 또는 이 사람들이 종살이하다 나온 애굽 땅 자체가 나일강 주변에 정말 비옥하고 광활한 평야에다가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진 아주 좋은 환경의 땅이었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환경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인생의 행복을 생각할 때 무조건 제일 먼저 우리의 환경을 떠올리게 될 것인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하고는 맞지도 않고 인생하고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그 환경 자체가 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 훨씬 더 황량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척박한 땅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부터 들어가 살게 되었지만 거기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자신들을 쉽게 받아줄런지 또 화친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선언을 받게 된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조건도 좋은 환경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행복한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먹기 따라서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놓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목적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들, 시부모와 며느리, 모든 가족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참아주어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야 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더욱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더더욱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